오늘 말씀 제목은 한편 손마른 사람입니다. 이 한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 노인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일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또 무능력한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마른 거죠. 말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과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증 약을 좀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고 참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좀 회복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국에 미셔너리로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저는 이제 레이 미셔너리로 와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서 직장을 잡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레이 미셔너리로 저도 2000년대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지만은 저도 그 미국 생활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 저녁 때 땅거미가 지금 어둑해지면은 진짜 내가 누군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건가. 정말 가족들하고 친구들은 다 그 고향 땅에 다 놔두고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한 10몇 년 동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외로움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미국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 성경은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였던가 그 정체성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잊으면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도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쭉 한 말씀이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 만물을 다스려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한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잊고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지금 반쪽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너희가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은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이렇게 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스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기 쉽죠. 이 왕처럼 다스리는 삶,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안식일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 있죠? Another time. 다시라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안식, 지난주에도 안식일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말이 그 Another time입니다. 다시 또 이제 그런 그 안식일 날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어쩐 일인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거죠. 그 사람이 눈에 띄게 이렇게 회당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어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으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봐셨겠죠. 근데 딱 그냥 어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약간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또 안식일날 또 요 사람을 고치면은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그렇게 어떤 올무를 이렇게 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편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한번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단 뭐 손 한쪽이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제대로 뭐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뭐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뭐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기가 쉬웠겠죠. 제대로 생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손만 오그러진 것이 아니라 손이 육신의 그 손만 오그러진 게 아니라 아마도 마음까지도 오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만약에 어찌 보면은 그 안식일 날에 그냥 뭐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떤 도구로 또 끌려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디가 뭐가 이렇게 일그러져 가지고 뭐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너희가 만물을 왕처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려라.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이 사람들은 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사람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고치나 안 고치나 이제 그것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고 끝난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걸 실행에 옮겨야죠. 우리가 말은 하기 쉽잖아요. 우리 불고기 파티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왜? 정말 불고기 파티 할 때는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실천하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은 그걸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은 쉽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실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이 데려온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을 고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됐다 이제 이 사람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불보듯 뻔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시선 집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관심은 안식일에 얘를 고치냐 안 고치냐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서로 지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이걸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대답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안식일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식법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아마 보니까 they remained silent. 그들은 그냥 침묵을 했다고 그랬어요. 침묵.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했어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근데 이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질 그런 저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고소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뭐죠? stubborn. 그 stubborn heart. 아주 그냥 아주 돌같이 딱딱한 그런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deeply distressed. 굉장히 근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in anger.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마치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그냥 말라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은 겉은 멀쩡한데 육신은 멀쩡한데 그 마음은 그냥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손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간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만약에 고치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목숨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회복시키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존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치료하셨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그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여기 그 헤롯 당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헤롯 당은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지하는 그 집단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안하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집단하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계성을 맺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결단을 하죠. 지저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 정치적인 집단 헤롯 당과 연합해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지금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벌써 이제는 결판이 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이들이 죽이려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냥 고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쳤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서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의 정말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고소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안식일에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로 한번 재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고립, 두 번째는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세 번째는 임프루먼트, 개선입니다. 첫 번째 아이솔레이션, 고립.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자초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더니 나한테 상처 줬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오로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외로운 사람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래의 그 사명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 정말 메마른 사람이구나, 한손 마른 사람처럼 참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마음이 정말 그냥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메마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이걸 되찾아가지고 정말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맨날 쪼잔하게 그냥 뭐 따져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 원리 원칙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실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선을 실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예찬을 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정말 지킬 때 정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저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애찬 시간에 정말 사랑의 교제를 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밥 먹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 본인은 모르는데 그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상처 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정말 예쁜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슈로 의견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그냥 시리어스하게 그냥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또 그 분이 또 안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가지고 또 몇 시간 또 통화하고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논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결과는 선으로 나타나야 되고 결과는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시는 안 본다고 이런 마음을 아직 갖는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손 마른 사람의 그 마음속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의 그 물음처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임프루먼트 개선입니다. 주님은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은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받고 자신감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해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다른 사람의 짐이 되었고 마치 노예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오그러진 손이 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쫙 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그러진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히 펴진 인생, 참다운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그러진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오그러진 그 인생이 펴지고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코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러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손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예의주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면 분명히 예수님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져서 소외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 결박에서 당장 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이 손마른 사람을 살리심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마치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가 오그러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똑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